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도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박선민, 이현우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삶이 다하기까지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다가 우리의 삶이 다한 후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가 가정에 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에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한 뿐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지파 중에서도 그 12지파 중에서도 2지파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르벤과 갓 자손에게 많은 때를 주셨습니다. 처음엔 대부분의 지파들에게 아마 거의 동등했을 거예요. 분배를 하니까 동등했을 것입니다. 인구수에 따라 아마 나누어졌을 테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간 인구수에 따라,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인구수에 따라 나누어지니까 거의 다 동등했을 거예요. 뭐 많이 줘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걸 또 나누면 거의 다 동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르벤과 갓 지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양떼와 많은 가축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당시 오늘날의 부를 상징한다면 뭐 부동산도 되어지고 금도 되어지고 예금도 뭐 되어지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그들이 부의 상징이다 하면 많은 가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가축과 많은 노예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은 노예들. 그게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르벤과 갓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가축대를 가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쓰면 돼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자신보다 덜 받은 사람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조금 달라요. 1절을 우리가 본 대로 보세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보았어요. 본즉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딱 나오잖아요. 이게 하와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의미를 추측한다면 이게 적극적으로 주목하여 본다 이런 말. 그냥 이게 쓱 가다가 저기 뭐 있네 그런 게 아니에요. 유심히 보는 거예요. 계속. 쉽게 말하면 사자가 배가 고픈데 자기 먹잇감 하나 딱 측정해 놓고 계속 그 먹잇감을 보는 거야. 응? 무리들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 어린지 큰지 보고 계속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직이라는 뜻이에요. 주목하여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루벤과 가츠파는 지금 그 땅을 계속 보는 거예요. 어디에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계속 보는 거예요. 살만한 땅인가? 얻을 만한 땅인가? 그걸 계속 우리 가족들을 보고 우리 지파들을 보니까 적응할 만한가? 우리 지파 구성원들을 볼 때 거기가 맞는가? 그걸 계속해서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요단강과 대단히 좋은 땅인데 그 이면 강이 흘러요. 그 지류가 야무르 강이에요. 야복 강이에요. 아르논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에 강들의 지류가 계속 흘러서 모여 있는 땅이 바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했어요? 비옥하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가축을 키울 때 뭐가, 중동 지방에 가축을 키우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이게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지류의 세 개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땅이에요. 그 땅을 계속 보았다는 거야. 그 땅을 보고 보았다는 거야. 매우 비옥합니다. 목축과 농사에 적합한 땅이 바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에요. 사사시대에 두 지파가 두드러지게 목축업에 종사했다는 점은 그들의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에 정착했다는 결과예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사시대가 되잖아요. 사사시대에 두 지파 이름이 목축업을 할 때는 이름이 꼭 나와요. 그리고 목축업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어져 큰 지파를 형성하는데 왜일까요? 자리를 거기에 잡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에. 사사기 5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더라.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야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무슨 루벤을 얘기하면서 루벤이 길르앗 시내가에 있더라. 그리고 길르앗과 야셀이 나오는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항만도 있고 물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거기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축이 잘 자라고 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큰 은혜를 주셨고 큰 은혜를 받았던 바로 루벤과 갓 지파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루벤과 갓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딱 계속 지나가다가 한번 딱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보았단 말이에요. 그 땅을.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이에요. 시작.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결론이 뭐예요? 이 비옥한 땅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라는. 그리고 이 비옥한 땅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지금도 요르단 땅, 요르단이에요. 현재 요르단 땅에서 이렇게 위에 요르단 땅에 모세 기념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요르단 땅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이 보여요. 근데 그 중간에 조그만 강도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 댐을 하나 막아놨기 때문에 지중해 쪽에 댐을 크게 막아놔서 그냥 잘잘잘잘 물이 흘러요. 그 당시에는 댐이 없으니까 막 엄청 많이 물이 흘렀을 거예요. 이게 거기를 건너면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건너야 돼요. 모든 백성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가 비옥하니까 강물들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루벤과 갓 빼고 10지파가 남잖아요. 10지파는 상황이 어떠냐? 10지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리품으로 뭘 받아요? 전쟁에 나간 다음에 가축을 받는단 말이에요. 가축을 받고 노예들을 받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사람이 반, 그리고 남아서 기도했던 무리들이 반. 그러니까 인구수대로 하면 똑같아. 결국은 이들에게도 가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가축이 있고 가축이 가장 원하는 장소에 살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부자가 되잖아요. 노동집약적 사회예요. 가축과 농경 문화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다른 지파 상황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목초지를 원하고 물이 많은 것을 원하고 비옥한 땅을 원해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왜? 점령하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함께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야 돼. 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아마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버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명령에 따라 어느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함께 목숨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예요. 이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선포한 대로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뭐 한다? 전쟁해야 돼. 20세 남자들은 다 나가야 돼. 아들도 나가고 아버지도 나가고 모두가 나가요. 남편도 나가야 됩니다. 적지 않은 수가 죽을 거예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런데 르우벤과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전쟁 안 하겠습니다.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생존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서 그냥 가축만 잘 키우고 돈 많이 벌고 가축 늘어나고 그것만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들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대단히 이기적인 요구를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극도로 이기적인 거예요. 자, 비옥한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전쟁을 이겨서 전리품으로 가축과 노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옥한 땅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전쟁에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깨는 가장 뼈저린 아픔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가정을 깨는 가장 아름답지 않은 요소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지금 다 자기 중심이에요. 꼬마 아기들을 보세요. 아기들이 부모 엄마를 위하고 아빠를 위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아기들은 배고프면 우는 거지. 그냥 넣고 싶으면 똥 넣는 거지. 근데 몇 개월짜리 아기가 손 들더니 엄마 밥을 주시옵소서. 엄마가 바쁘지 않다면 밥을 주시고 제가 지금 배가 아픈 관계로 대변을 봐야 할 것 같사오니 저를 옮겨 이러지 않아요.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우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 또 우는 거예요.
낯선 사람 오면 또 우는 거야. 그럼 다 알아요. 모든 게 자기중심이에요. 근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아직도 자기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걸 정신 못 차렸다라고 하는 것이지. 응? 정신 못 차렸네 얘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요. 신앙인은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신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와요.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게 돼요.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도 이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구나. 축복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한데 하나님 저요 이러면 내 승질을 아시죠? 여차하면 주님 떠나는 수가 있습니다. 나 아직도 그렇다면 어린아이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 잘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 왜 나를 잘 되게 하시는지,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뜻을 쫓아요. 결국은 신앙의 초반기에 참 우리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데 성숙하고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육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타인 중심으로, 우리는 그래서 아직도 자녀가 20이 넘어가고 30이 넘어갔는데 부모님 중심,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극도로 이기적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까 가야지. 그들은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니까. 그런데 은혜로 비옥한 땅에 우리가 살고 요단강이 쩔들들 흐르는 비옥한 땅에 살 테니까 모세시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희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깨는 것, 가정을 깨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자기중심, 이기심이에요. 아직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어린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심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 가정은 아파요. 아파. 나만 안 아프지 다 아파. 자기도 아파요. 그 4절을 보면, 4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멸하신 땅은, 아멘. 보세요. 자, 멸하시는데 누가 멸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서? 우리 백성들, 우리를 포함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에? 가나안 땅이고 지금까지 모든 땅을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니까. 이들은 스스로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멸하신 땅은,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라는 거예요. 이야, 환경이 좋습니다. 다른 백성도 원해 그 땅. 근데 오직 그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 이 가나안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이 언제냐?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께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육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처럼 그 전쟁을 통해 순교를 지켜내야 돼요. 이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고 순교를 지켜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십니다. 이들도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집된 힘으로 진력해야 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전쟁은 거부하는 거예요. 빠지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 공동체의 균열을 초래하는 발단이 뭐냐? 이기적인 거예요. 극도로 이기적. 부흥되지 않은 교회의 특징, 아파하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 이기적인 거야. 이기적인. 남편이 이기적이든 아내가 이기적이든 누가 이기적이든 이기적인 것은 가정을 깨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이기 전에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깨요. 이처럼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전쟁에 나가 죽든 살든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근데 뭐 다른 지파가 여기 다른 지파가 가든 유다 지파가 가든 뭐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든 말든 죽든 상관하지 않겠다. 우리 지파는 여기서 살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만 가나안 족속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안전하고 비옥한 땅에 살면 된다는 극도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 12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기적인 하지 마라. 화평이랍니다. 너만 좋아하니 그들도 좋아하는 땅이야. 너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 이런 말. 그 자가 화평과 거룩함, 순결을 잃은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뭐 기도한다고 한들 그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 우리를 돕고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화평함과 순결을 드러내야 돼요. 극도의 이기심을 가지고 죽든 뭐 네가 망하든 뭐하든 우리는 되니까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거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염려 없으니까 살만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신 그 이유는 그 힘을 모아 이웃의 사람들에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 하며 뜻이 매듭을 길을 다 닫고 오직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안전한 거야. 우리는 파도가 들어오지 않을 거야. 만족하고 있단 바로 이 사고 자체가 루벤과 갓지파의 행동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좋은 것은요 나누는 거야. 좋은 건 자기가 꽉 취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는 것 하나님 뭐로 봤냐? 이게 예배다 그랬어요. 이게 진실한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고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주기만 해. 지는 교회는 다 지금 무너졌어요. 다 건물을 자랑하고 한국교회 세계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단의 첫 번째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장로의 가장 큰 교회, 순복음의 가장 큰 교회, 기아성의 가장 큰 교회, 모든 교회, 감리교의 가장 큰 교회, 다 그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왜? 계속 모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들이 좋은 땅을 원했으면 우리도 원하고 그들도 원하는구나. 거기에 상관없이 이들은 일단 성전에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됩니다. 왜? 그 땅은 우리도 원하지만 다른 지파도 원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네가 죽든 말든 네가 가난하든 뭐 네가 먹든 뭐하든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만 배부르면 돼. 우리만 잘 되면 돼. 그리고 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감히 그걸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하는 거야. 우리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죽든 말든 참여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죽든 말든 우린 괜찮습니다. 우리 지파들만 잘 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깨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심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르게 하는 저주와 같습니다. 자신들을 보세요. 이기심을 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갖고 있는 걸 놔요. 정말 쉽습니다. 이 쉬운 건, 성경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기심을 깨는 방법은 딱 하나면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걸 놔요. 그러면 그게 이기심이 깨져요. 뭐 이기심을 위해서 내 마음을 정비하고 이기적이 않은 삶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꽉 쥐고 있는 거 그것만 딱 놓으면 돼요. 꽉 쥐고 있는 게 물질이라면, 인간의 마음 뭐라면 그걸 놔요. 그러면 그게 흐르는 대로 하나님께 조화복음을 쓸 거예요. 이웃을 위해 쓰임 받을 거예요. 그게 이기심을 깨는 거예요. 극도로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꽉 젖던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준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걸음을,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맨날 우리가 꽉 쥐고 내가 계획을 해요. 이것은 내 자녀를 위해, 이것은 내 미래를, 우리 가정을 위해. 되는 게 있나요? 인생을 살아보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우리가 꽉 쥐고 있던 그걸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든 마음이든 극도의 이기적 뭐든. 그러면 이기심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와 역사가 나타나고 신앙을 통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기적, 그 문제를 극복하는 기적,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